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안식일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하여 아버지 전으로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2페이지입니다. 신약 262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는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았는데 그 뒤에 보면 곧 나오겠지만,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쫓는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분파, 나는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심의 문제인데,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는데 항상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가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어쩔 땐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도 자기가 좋아서 자꾸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분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이거든요.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조금 뒤로 가다 보면요 음행 문제가 나오는데, 음행도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음행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들을 자녀가 가고 입에 담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 그런 일들이 그냥 바깥 세속적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1절 한번 보실래요? 2절요.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면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못하게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밖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이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고 거룩하여졌다라고 그걸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많잖아요 요즘요. 한번 구원받으면, 한번 거룩해졌으면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걸 합리화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들어보면 구원파 교리도 맞는 것 같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는다, 성경 구절을 찾으면 얼마든지 아멘하고 다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험이 없고 틀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안 되던데요. 여러분들은 되세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지만, 너희들이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너희 문제를 바라볼 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쓸데없는 확신이 너희들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아버지 앞에 그 심판대 가봐야 알아요. 주님 부활하시면 그 심판대 부활이 죄송합니다. 재림하시면 그 심판대 앞에 서봐야 돼요. 하지만 내가 틀렸다 한들, 우리가 틀렸다 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회개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무슨 큰 잘못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잘못은 이만하면 됐지라고 스스로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더 문제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잣대는 스스로 낮추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아니요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서 삶이 없다라면, 외식적인 형태만 살아있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뿐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제사 문제, 음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게 참 제가 안 보이던 성경 구절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참 와닿았던 거예요. 오늘이 아니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가족을, 특히 자녀를 바라볼 때, 단점 투성인 것 같은 우리 자녀라도 단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단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요. 이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처음에 1절, 2절, 3절은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냥 편지에서 인사말이에요. 근데 4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그 본론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그 문제 많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문제 많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가 다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경을 넓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변에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나 여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우리 지역을 바라볼 때, 우리 국가를 바라볼 때, 우리 열방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그 어려운,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눈이 바뀌면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불평거리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감사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했으니까 끝났냐? 아니에요.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결국 책망할 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주위를 바라볼 때 가르칠 건 가르치고 책망할 건 책망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냥 혈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개인의 화풀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바울은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요, 또 칭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너네들 알아.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처럼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탁월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탁월함이 모든 구변. 야, 너네들 말 정말 잘해.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 아테네 문화에서 그 그리스 철학가에서 그건 수사학이라고 그래야 되죠. 말을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요즘에야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덧 저희 때만 하더라도 문과 이과가 6대4 정도 됐는데 이제는 거의 문과가 없어졌잖아요. 이때 하더라도 문과를 깊이 하잖아요. 문과 출신들은 답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뭔 말인가 잘 몰랐어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참 감사했어요. 저희 80년대 학번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대충 해도 웬만한 직장 원하면 갔었어요.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요즘처럼 힘들지가 않았었어요. 문과 출신들도 갈 거 많았어요. 할 거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없으면 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말을 못하면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탁월한 구변이 있잖아. 말 잘하지 않느냐. 너네 설득력 있게 얘기 잘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모든 구변과 또 모든 지식에,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도 있겠지만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네들은 말만 잘할 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야, 평신도인데 너네들이 성경 지식이 이 정도 있어가 내가 부담스럽다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고 바리새인이고 가르치는 자였지만 어떻게 너네들은 평신도인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넘쳐? 바울은 지금 그들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 있잖아요. 작지만 그 잘하는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꼭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쓰임 받겠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각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성실히 해냄으로 해서 여기서 구변이 탁월하고 지식이 탁월한 것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풀어나가는 능력과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탁월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키우는 개념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키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그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할 때, 물론 하나님이 준비된 자만 쓰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준비 안 된 자도 쓰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수확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면 그건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앞에 그런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이 너희들 언변이 뛰어난 데다가 하나님을 아는 말씀에 대한 지식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말과 표현하는 것과 또 그들을 설득하는 능력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지식까지 있으니까 그 구약의 지식 위에 그리스도가 던전히 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칭찬은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과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만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지적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때리기만 해도 될 것도 아니에요. 잘 지혜롭게 조화롭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사까지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변도 뛰어난데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죠.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있거든요. 내색은 안 하지만 항상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재주 주세요. 재주란 표현은 안 좋지만 말의 능력을 주세요.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주십시오. 근데 그게 세상의 논리와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아버지를 향한 그 지식이 있는 가운데 설득력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아버지, 저에게도 은사 주세요. 은사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사랑이고 은혜잖아요. 근데 은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왕이 신하들에게 줄 때 하사한다라 그러잖아요. 그때 사자를 붙이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이쁘게 엮여서 주시는 것. 근데 그냥 사람들이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나는 그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는 우스갯소리처럼 그랬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 바로 능력은 안 난다죠. 집에 가면 다 뻗는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대로 진짜 집에 가서 뻗었다라고. 저는 우스갯소리처럼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사모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입신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산을 옮길 만한, 뒤에도 나오지만요,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산을 옮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산을 옮기지 못한다라고 주눅 아니에요. 누군가 진짜 내 눈앞에서 산을 옮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저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큰 믿음, 큰 능력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아도 좋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달라라고. 그리고 그 은사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은사가 되면 감사하겠다라고. 이건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조차 잊어버리고 사단마귀는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우리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꾸 한 발씩 내디디게 하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5발을 내디디면 3발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2발만큼은 나가 있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자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축시키면서 할 수 없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그런 꾀임수에 그 괴계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향한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군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훈련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면 훈련 받은 만큼 나가서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영토를 늘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막 육체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현상들 아니에요. 그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이 조정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뒤에서 조정하는 그 리모컨을 끊어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나갈 때 그 사단의 리모컨이 박살날 줄 믿습니다. 그래 좀 큰 믿음으로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나타난다라는 건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심판하기 위하여. 이걸 기다린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마냥 좋을 것만 같아요. 아니에요. 좋아요. 숙제를 해놓고 할 거 다 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방학이 끝나도 문제가 없지만 방학 기간 내에 할 거 안 해놓은 사람들은 방학 끝날 때마다 다 돼가면요, 조마조마하고 막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만나니까 반가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을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 삶을 짚어보실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한 거예요. 칭찬을 너네들 좋아? 구변에 언변에도 뛰어났어, 지식에도 막 뛰어났어, 출중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도 있었었어. 근데 너네들은 거기에 안주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모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나에게 무엇을 볼지, 우리의 주신 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고, 무리를 짓고 당파를 만들고 스스로의 죄를 짓는 걸 합리화하는 것에 쓰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무 소용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3장에 보십시오. 그 답답한 마음을 3장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승주야,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변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사까지 주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게 머리로만 받아들여지고 삶으로 받아들여지고 온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남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너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은 지금 신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지금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은 그렇게 받았는데 다시 어린 아이로 돌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고 거기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찾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라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사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도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설득하는 그 구변에도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향한 더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있다라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앞에 선 자는요,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자꾸 독려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하지만 이 공동체 내에서 아니 조금만 더 분발하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지금 내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 저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남들에게 밝혀지지 않은 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거리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2절에 보면요,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옛날에 처음엔 젖으로 먹이고 성장을 시켜놨는데 지금 다시 그렇게 또 돌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도요 12절부터 보면 똑같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똑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난, 처음에 천사부터, 너네들이 그렇게 섬기고 숭배하는 천사보다 뛰어난 것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모세보다 뛰어난 자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요소보다 뛰어나신 자이다. 그게 1장, 2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4장에서는 그 예수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해결해 주실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5장 12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의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퇴보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날이 십자가를 향하여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진보하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결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근데 저는 19절부터 읽을 거예요. 1장. 읽기는 20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에베소서 1장 20절.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 설명하면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늘에서 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 성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자, 21절. 모든 정사,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구속의 뜻에 순종하여서 모든 비난, 모든 어려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름에 의해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과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한 세대 살다가 가지만 우리가 가고 나더라도 앞으로 펼쳐진 모든, 앞으로 열릴 모든 세상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사람은 나올 수도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이름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래요.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약한 죄를 다 시선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는 것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과 그 예수란 이름과 그 그리스도란 칭호는 우리의 모든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넉넉히 담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릇 안에 들어간 사람이 느끼는 그 만족과 평안,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우리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는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생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세찬 바람 속에서도 풍찬 노숙이라 그러잖아요. 밖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남들은 원망과 불평이 입을 달고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세찬 바람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에 그 가운데서도 참으며 인내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렇게 바꾸시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고 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로 변화되고 난다라면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놓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시와 때가 우리의 생각하는 시와 때가 다를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언약은 신실하시며 진실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렇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여호와라고 야훼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 주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라는 뜻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몇 절까지 읽었죠? 1장 20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제 22절.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22절요. 또 만물을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상 모든 만물 위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 위에 일단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이 세상 만물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교회를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 교회를 통치하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인 것이며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세상의 논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잣대도, 세상의 그 어떤 논리도 아버지의 통치 원리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선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슴 속에는 명확한 이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머리가 아니라,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 몸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 교회의 지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곧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뜻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각각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주위를 돌아보지 못해요. 자기 필요밖에 몰라요.
내가 배고프면 울어요. 내가 불편하면 울어요. 누군가를 돌아보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편함과 자기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그 부족함과 불편함을 해소해달라고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였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한, 제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는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며 어떤 형태의 기도이든 기도가 많은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왜 많아야 되는가 하면 처음부터 남을 위한 기도 아니요, 남을 따라 중얼중얼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며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요. 우리 또한 모두가 영적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어린아이가 더 이상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요. 너희들은 그냥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도움을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몫을 감당해내며 누구를 돌아보며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네,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3장으로 안 가고 그냥 바로 뛰어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너희가 어린아이라고 책망했어요. 이제 어린아이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아닌데 이제 그러면 너네들은 문제가 3장에서 4장, 5장, 6장, 7장, 8장에서 12장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12장 같은 경우 은사를 많이 줘서 하여튼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셔도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 있다라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하는 것이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장에 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희가 지체로서 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너네들이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마치 기계가 돌아갈 때 톱니바퀴에 기름을 치지 않으면 처음엔 잠깐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서로가 나를 깔아먹는 것이 되는 것처럼 남을 죽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언어의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언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이런 방언도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각 나라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 15개 사람 말이 있는데 갑자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각 나라, 유럽,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저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에 있는 중동 지역,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세계 열방에 흩어져, 그때는 그게 세계 전체 다였어요. 그들의 말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랄랄라는 이런 방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천사가 우리와 소통할 때는 우리의 말로 합니다. 하지만 천사들끼리, 이건 유대 전성이죠. 천사들끼리 하는 말은 너무나 거룩한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천사의 말.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천사들이 그들과 하나님과 하는 대화는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상상의 영역에 있지만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 밖에 있는 영역이지만 설사 너희들이 이런 방언을 하며 이런 천사의 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는 철판 말하는데 방패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드럼 위에 큰 거, 이름도 모르겠어요. 심벌저 같은 거. 예전에 고대 언어로 보면 그냥 방패, 큰 방패, 노수로 된 방패. 그 방패를 때리는, 그 방패같이 생긴 걸 때리는데 어디서 때리는가 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서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드럼할 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얼마 전까지도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교회에서 드럼 못 치게 했잖아요. 귀신 부르는 거라고.
진 꽹가리는 거 교회에서 뭐 저 어릴 때 고신 날 어디 말도 안 되는 감사해요. 하나님 요즘은 다 은혜로 다 해주셔서 저런 것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기서 썼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가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상을 섬기다. 우리도 무당들 굿할 때 보면 막 시끄러운 소리 내잖아요. 귀가 막 찢어질지 요란한 소리를 내잖아요. 주파수가 높은 음악들을 막 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네 그 가운데 사랑 없다라면 그거는 우상을 부르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도 그럽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내가 하는 게 바울 스스로를 말하잖아요. 바울도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척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처음 소도에서부터 이야기했지만 첫째,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못 알고 하나님이 맡긴 양떼들을 핍박하며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지옥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게 쉬운 거잖아요. 구제라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남도 돕는다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해서 피와 살과 땀과 같은 여러분 돈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을 위해 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또 불사르며 이건 자기를 완전 전적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줄지라도 결국 뭐예요? 사랑 없으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하나교회는 하나님 앞에 받고 누려야 될 것이 많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고 뒤에서 이제 뭐 7절, 4절 이게 사실 결론인데 뭐 이거 똑같습니다. 다 사랑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사랑을 지키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지적하며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들의 장점들을 먼저 칭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의 자세가 첫째 우리 자녀를 향하게 되게,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게 하며 이웃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넉넉히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은사 가운데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할 수만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차고 넘치게 하시사 사랑이 넘치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누리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